예,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잠언 지금 잘 읽고 계시죠? 지난주부터 잠언, 전도서, 아가서 3주에 걸쳐서 지난주에는 잠언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오늘은 전도서,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아가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오버뷰, 전체적인 것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말씀을 함께 읽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타이밍은 절묘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저희가 이렇게 전교인이 CGN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와 함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독합시다라고 선포하고 난 후에 또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어디에 있든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연결되고, 또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그런 놀라운 진리를 우리 삶에 실천함으로써 우리 삶의 일상의 예배, 삶의 가장 중요한 일상 속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것, 역시 하나님의 또 계획하심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좀 허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좀 허무하실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 자체가 허무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다 아는 건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허무할까요?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지난날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허무함을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좀 허무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나라 순수한 말 가운데 좀 예쁘고 또 재밌고 특별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여러분 많이 듣는 말이죠. 우리가 또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이 얼마나 재미있는 말인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깨달음은 원래 두 개의 말이 하나로 합쳐진 그런 특별한 말이라고 합니다. 깨다, 여러분 깨다라는 말 아시죠? 영어로는 to break, 무엇인가를 깨다. 병아리가 달걀 껍질을 깨고 나오다, 깨다. break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다와 그 다음에 다음 혹은 다다름, 여러분 영어로 to reach죠. 어디엔가에 도달하는 것, 어디에 닿았다, 어디에 다다랐다.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말은 원래 깨어서 나와서 어떤 것으로부터 깨어 나와서 또 어떤 것에 다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보통 깨달음이라고 하면 영어로 그 깨달음이라는 단어 자체를 realization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말을 하면 현타? 모르던 걸 알게 됐다든지, 숨겨진 어떤 비밀에 대해서 인지하게 됐다든지, 그런 걸 우리가 보통 깨달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깨달음은 realization보다는 awakening이라고 하는 말에 더 부합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awakening이라는 말은 깨어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깨어나서 어디인가 도달하는 것, 그게 진정한 깨달음인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가요들이 제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노래들, 들었던 노래들, 그리고 이제는 뭐 더 이상 잘 부르지도 않고 부를 수도 없는 노래들이 많이 생각이 났고, 그리고 팝송도 생각났어요. 제일 많이 생각났던 게 밥 딜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 전에 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지만 스스로 거절했던 아유, 간땡이가 부었어, 그죠? 누구는 그거 탈라고 막 돈을 쓰는데 이 밥 딜란이라는 그 가수가 불렀던 노래 가운데
Blowing in the Wind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my friend,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불어오는 바람 속에 답이 있습니다. 뭔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노래도 생각이 났고, 그리고 사실은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도 생각이 났어요. 세상은 요지경. 그 노래 가사 보면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살고,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되는 이 전도서에 보면 그런 깨달음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 전도서에 나온 그런 가르침 가운데 굉장히 많은 부분을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 같아요. 노래한 것 같아요. 알고 있어요. 자, 근데 문제가 뭡니까? 자기들이 처한 상황, 우리 인생에 대한 깨달음, 리얼라이제이션은 있었는데 그 다음 단계에 이르는데 실패한 거죠. 아니, 심지어는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깨어나은 것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왜곡된 생각들에서 깨어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깨어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다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진정한 깨달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전도서는요, 소위 인생의 일타 강사로부터 듣는 최고의 강의인 거죠. 전도서는 인생 깨달음의 책이다 라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타 강사죠. 인생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사람,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책입니다. 제가 이 전도서를 여러분들이 오래 기억하시고 또 이해하기 쉽도록 이 데몬스트레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데모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축도로 예배를 마쳐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설명하는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읽게 될 전도서에 대한 그 의미 하나하나들이 살아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설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리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부분적으로 설교하기는 쉬워요. 근데 이걸 통째로 잠언은 이런 책입니다, 이렇게 읽으십시오, 전도서는 이런 책입니다, 저렇게 읽으십시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의 지혜 문학 자체가, 그리고 이게 시가 문학, 시문학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단편적인 지혜와 지식들을 열거해 놓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책 전체나 어떤 챕터, 장 전체를 아우르는 뜻을 발견해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아, 정말 전도서 읽어보고 싶은 책이다 라고 하는 동기를 부여시키느냐 하는 것이 저의 과제였었는데요, 정말 이 데모를 통해서 제가 좀 그걸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평소에 제 사무실에 펴놓는 초 한 자루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 사무실이,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그 목양실이라고 하는 사무실이 조금 외진 곳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잘 좀 통하지 않습니다. 공간도 사실은 그렇게 비교적 큰 공간이 아니고, 물론 회의실까지 딸려 있기 때문에 회의실은 그래도 좀 공간이 됩니다. 근데 거기도 공기 순환이 별로 잘 안 되는 공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우리가 공기 순환을 시키긴 하지만, 제가 앉아서 설교를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제 직무실은 좀 답답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기서 혹시 제가 음식을 먹거나, 혹은 이렇게 오늘처럼 날씨가 좀 궂은 날은 약간 쾌쾌한 냄새들이 나고 음식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떡하죠? 이게 삶의 지혜입니다. 촛불을 켭니다. 근데 이 촛불이
그냥 그 냄새를 중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예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촛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촛불을 켜놓고 가끔 말씀을 준비하거나 또 쉼을 가질 때가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 촛불이, 이 한 자루의 촛불이 나의 인생이라고,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거기에 불꽃이 타오릅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죠. 그런데 사실 이 촛불이라는 인생에는 이 불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이 불꽃도 참 좋아하지만, 그죠? 예. 아주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춤을 추는 이 불꽃이 참 예쁘잖아요. 촛불은 그게 굉장히 관건인데, 그런데 사실은 촛불만큼 또 신비롭고 아름다운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연기예요. 저는 이 연기가 하도 예쁘고 좋아서 불을 켰다가 껐다가 연기를 또 즐기고, 여러분, 이게 연기가 시각적인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파라핀이라고 하는 이 초가 꺼질 때 나는 냄새 있죠. 여러분,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참 묘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것을 느끼고, 연기가요 한참 피어오를 때는 얼굴을 가까이 갖다 대면 혹은 손을 갖다 대면 그 연기가 느껴집니다. 거기다 후각적인 것까지. 그러니까 이 연기는 실제인 거죠. 근데 그거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제가 생각했어요. 이 연기를 어떻게 내가 보관할 수 없을까? 근데 우리 인생처럼, 솔로몬이 얘기하는 우리의 인생처럼 이 초의 연기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거 사라져버립니다. 불꽃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 연기는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모양이나 어떤 형태를 매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 방 안에 혹은 그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아주 자그마한 그런 그 바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꽃이 흔들려요. 근데 이게 항상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오늘과 내일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도 있고 바라는 것 있지만 똑같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또 한 가지는 불확실해요. 그죠?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이게 그대로 예상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이게 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하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 이 순간에 이 연기를 보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제 손이 일으키는 바람 때문에 이 연기는 더 빨리 사라져 버려요. 아이고, 또 노래가 생각나. 그러니까 유행가에 답이 다 있어요. 아쉬운 건 딱 거기까지라는 거죠. 혹시 저하고 똑같은 생각 하시는 분이 지금 계실지 모르지만 이문세의 사랑아 왜 도망가라는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잠깐만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죠? 그래서 또 생각해 봤죠. 그러면 자, 이 불꽃을 사진에 담아 봤어요. 그리고 지금이다. 지금 여러분 사진에 담았습니다. 근데 뭐가 아쉽죠? 살아있질 않아요, 이게. 그냥 그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이 냄새가 나고 혹은 느껴지고 제가 일으키는 바람에 따라서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 그 순간의 아름다움을 도대체 어떻게 제가 보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다 담아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변화무쌍하고 불안전하고 불확실하고,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또 흥미롭고 기대가 되고. 여러분, 솔로몬은요 전도서를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Vanity of vanities. 그러니까 허무함의 연속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 할 말이 있을까요? 계속되는 말을 읽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죠. 그래서 해 아래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삶은 결국 바람을 잡는 것과 같도다. 솔로몬이 말하는 헛됨의 의미가 뭘까요? 여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헛됨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meaningless, 아무 의미가 없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여기서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이 헛됨의 원어는 헤벨이라는 말이에요. 헤벨. 헤벨의 원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숨, breath, 그 다음에 바람, breeze, 또 연기, smoke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왜 제가 이 초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이야기하며 전도서를 설명했는지 아시겠죠? 그런 얘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했던 그 똑같은 고민을 그 전도자인 솔로몬은 한 거예요. 실체는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있잖아요. 인생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기대하고 바라는 인생이 있잖아요. 그게 실체인데 문제는 그 인생이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연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사실 성경 전체에 나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내 인생이 허무 속에 사라져간다, 바람처럼 사라져간다,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인생이 한낱 해만 뜨면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다, 혹은 저 들풀과 같이 속히 말라버리고 만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성경적인 게임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마치 우리의 인생이 영원할 것 같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될 것 같고 거기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는 피곤함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나요. 우리 같은 사람이 좋아하는 말입니다. 지식과 지혜가 많을수록 더 피곤해진대.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공부하지 맙시다, 생각하지 맙시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솔로몬이 해볼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또 노래가 생각나. 알리가 부른 별짓 다 해봤는데. 네, 유행가 속에 궁차자 궁차 네 박자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까지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데 답이 없다는 거예요. 유행가 속에는 별짓 다 해봤는데 너를 잊을 수가 없대요. 왜 이렇게 공감이 가지? 근데 그래서 뭐? 전도서가 뭐가 다르냐? 전도서가 왜 우리가 중요하냐? 전도서 굉장히 읽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전도서를 왜 우리가 읽어야 되느냐? 바로 이 전도서는 그런 허무함 속에, 연기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와우! 그런데 여기 답이 있었네? 이것을 외치는 일타강사 솔로몬의 진리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요거 한번 외쳐볼까요? 전도서는 뭐다? 따라합시다. 헛되고 헛된 인생 속에 와우. 이건 좀 크게 하셔야 돼요. 와우. 인생이 그렇게 그냥 연기 같고, 또 노래가 생각나.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아서. 큰일 났다 이거. 설교 끝나기 전에 한 100가지의 유행가가 머리를 스치고 갈 것 같아. 김범용이 부르는 바람도 생각나고 막 지금. 인생은 연기 속에 죄를 남기고 덧없이 사라지는 모닥불 같은 것.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바로 그 어떡하라 라고 하는 답. 그런데 와우, 여기 그 답이 있었네. 그런 허무하게 느껴지는 그 연기 같은, 잠시 피었다 사라지는 들꽃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볼 만한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무엇보다도 그 인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 누리고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창조하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내가 말할게. 내가 발견했어. 그걸 지금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뭐라고요? 헛되고 헛된 인생. 그러나 와우! 이 빅와우예요. 빅와우. 그 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유행가에서 말하지 않는, 세상의 철학자들이 말할 수 없는, 해 아래서는 찾을 수 없는 그 답을, 여러분, 해 아래서 답을 찾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해 위를 봐야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솔로몬의 지혜예요. 그게 전도서예요. 헛되고 헛된 인생. 그러나 와우! 여러분, 전도서를 매일 읽기 전에 이렇게 시작합시다. 헛되고 헛된 인생. 그러나 와우! 그리고 1장을 펴세요. 그리고 2장을 읽으세요. 도대체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생의 답은 무엇일까? 헛되지만 해 아래 수고하는 우리의 방법으로는 이 인생이 다 똑같아.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살고. 진짜 많은 걸 가졌다는 사람도 죽는 건 똑같아. 적게 가진 사람도 죽는 건 똑같아. 죽을 때의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의 끝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수고한다고 그 결과를 그대로 다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공부 많이 한다고, 돈 많이 벌었다고 다 행복한 것도 아니야. 결국 모든 사람의 끝은 같아. 해 아래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 읽는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솔로몬이 자기가 해봤던, 시도해봤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요. 일단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든 왕 중에서 나만큼 똑똑한, 공부로 똑똑해진 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똑똑해졌지만, 나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가 지혜를 자랑하고 내 지식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자랑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어. 자, 그 다음에 솔로몬이 시도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쾌락이었어요. 그래, 공부 많이 하고 지식 많으면 뭐해? 그냥 인생 즐겨. 그래서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기 영혼에게 얘기를 했다.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너 즐겨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마음에 원하는 건, 내 눈이 따라가는 건 다 아무것도 안 막았대. 할 수 있는 거 다 했대. 거긴 별거 다 했어요. 뭐 술에 취해보기도 하고, 연애도 해보고. 한두 사람이 아니야. 육신의 쾌락이란 쾌락, 그게 인생의 답일까? 라고 하고 싶은 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니까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짜릿하고 좋을 수 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건 뭐지? 오히려 vanity, 더 허무함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해본 게 뭐냐면요, 돈 버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땅을 사고 포도원을 일구고, 심지어는 그 포도원에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서 못까지 파대, 저수지까지 팔 능력이 있어. 저수지를 파가지고 거기에서 물을 대가면서 진짜 어떤 사람보다도 소가 많고 양이 많고 포도원,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졌지만 그것도 허무하더라. 그게 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지금 이 사람 다 해본 거야. 근데 아니라는데 우리는 죽으라고 또 거기에 또 우리의 모든 걸 거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 순간 잡아 붙들고 싶어도, 우리 주머니에 담아놓고 싶어도, 금고 안에 간직하고 싶어도 잡을 수 없는 연기처럼 우리 인생은 그냥 푹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와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답이 해 아래가 아니라 그 해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내가 발견한 답들이 있다. 와우! 그 빅 와우, 4개의 와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지금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답이 뭘까? 연기 같은, 마른 풀과 같이 사라져버릴 그 들풀과 같은 인생에 살아볼 만한 의미, 살았다는 것에 대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와우. 첫 번째,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제가 주례사에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얼마 전에 있었던 제 아들과 며느리 그 결혼식에 주례할 때 이 말씀을 전했어요. 뭔 얘기입니까? 혼자가 아닌 함께 사는 삶 속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혼자를 생각하는 데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혼자라 그러면 그냥 단순히 나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와 관계된 이기적인 삶의 환경들을 뜻하는 거죠. 나, 우리 집, 우리 자식, 우리 교회.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의 삶이 불안정하잖아요. 불확실하니까 살다가 뜻대로 안 되고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누군가 우리를 곁에서 붙들어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 혼자서 열심히 뛰어서 성공해도 그 삶이 vanity, 허무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혼자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잖아요. 세상 유행가를 부르면 점점 더 외로워져요. Tell me about it. 제게 한번 말해보세요. 이상하게 찬양과 유행가의 차이가 뭐냐면, 유행가는 부를 때 참 좋아요. 근데 부르면 부를수록 점점 내 자신이 외로워져요. 쓸쓸해져요. 근데 찬양은 그렇지 않아요. 왜? 항상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찬송을, 그 찬양을 함께 부를 사람들이 있다는 것. 오늘도 저희가 이 4단계 거리두기 그 원칙에 따라서 우리 성가대원 중에 한 분만 올라와서 노래를 불렀지만 그 아래서 함께 불러주는, 어떤 분들은 야 이거 녹음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실시간으로 찬양을 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거죠, 그죠? 오늘 제가 이렇게 예배를 앞에서 혼자 인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예배가 가능케 하기 위해서 그나마 우리에게 허용된 한 20여 명의 사람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실제적으로 제가 보여지고 제가 하는 모든 설교들과 이 모든 것들이 카메라에 잡혀지고 그 다음에 음성이 나가고 방송이 송출되고 이 모든 걸 가능케 하는 사람들이 지금 함께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내가 했어 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런 얘기 있죠. 세상에 인간이 혼자서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 생활이고, 결혼 혼자 못 하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남편이 있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신앙생활이다. 안타까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나 혼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연기 같은 인생, 바람같이 스쳐가는 인생을 우리의 삶에 정말 살아볼 만한 인생이었다, 가치 있는 인생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끼며 살기를 원한다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심지어 거기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여인을 사랑하고 그 여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라. 딴 데 눈 주지 마라. 나 다 해봤다. 근데 지금 내 옆에 함께 있는 사람이 최고더라. 나와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최고더라. 여러분, 이 말 끝에 솔로몬이 아주 재밌는 신학적인,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고백을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뭐 우리가 이건 인정할 수 있어요, 그죠? 혼자 싸우는 것보다 둘이 싸우는 게 낫고 둘보다 셋이 낫겠죠. 근데 그 다음이 재밌어요. 세 겹줄은, 개역성경에는 3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부분이 재밌어요, 여러분. 아마 돼지고기, 그 돼지의 부위 중에 2겹살은 없죠. 그래서 아마 3겹살을 얘기하는 걸까? 여러분, 한 사람이 싸우면 지고 두 사람이면 이긴다. 근데 두 사람이 싸울 때 왜 3겹줄일까요? 2겹줄이 돼야 되잖아요. 여기 우리가 함께 싸울 때에, 함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장됨을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자 잘 될 수 없어요. 혼자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십시오. 함께 일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함께 싸우고 함께 맞서는 것을 배웁시다.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배워야 될 일들이에요. 적당한 용어는 아니지만 독불장군, 독고다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함께 돕고 사랑하고 함께 지켜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우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우리 교회만 아니에요. 나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만 아니에요.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성장할 수 없어요. 힘들어도 답답해도 함께가 축복 공식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함께. 그렇게 우리로 살아가다 보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있고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는 우리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교회, 우리로 살아가는 것에서부터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진리입니다. 혼자 사는 거 너무 힘들었어. 혼자 하는 거 처음 너무 힘들었어. 그냥 그 힘들다는 것에 깨달음에서 멈추지 마시고 그래서 함께 사는 것에 도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사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와우예요. 두 번째 와우는 전도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가 이런 삶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세상에 대해서 불평을 해요. 아니 저 사람 복 받아야 되네. 아니 저렇게 못된 놈은 벌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인간이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의 축복의 질서가 무너지고 난 이 세상에는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이 수고했는데 그 대가를 못 얻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못된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럴 수 있는 게 세상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갖고 불만을 갖고 있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은 괴로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데 왜 내 결과가 이래?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그게 세상이라니까요. 그게 인생이에요. 자, 중요한 건 그런 세상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인생을 의미 있게 할 것인가? 이어지는 말씀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실 날 동안에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이 얘기는 뭐예요? 뭘 좀 남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기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즐기며 살라는 거예요. 누리며 살라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의 삶의 고통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뭘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남기려고 하고, 내가 한 업적을 남기려고 하고. 그 인간의 욕망이에요. 근데 그 욕망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16절,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 근데 그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뭘 남겨주려고 하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자식들을 위해서 누리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누리는 걸 배워야 돼요. 남기려고 하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많은 걸 남겼는데 보니까 그 뒤를 이어서 내가 남긴 건 내 거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걸 다 누리는데 내 자식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그게 이스라엘 역사에 그대로 나타나요.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리다가 나중에 나라가 어떻게 돼요? 둘로 갈라져요. 그리고 솔로몬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의 영광을 다 가져가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하죠. 죽 서서 개 준다고. 자기가 얘기를 해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지금 제가 그걸 걱정했는데 제 아내가 항상, 제겐 제 아내가 깨달음이에요. 아내가 굉장히 단순하게 던지는 말 한마디가 제게 굉장히 큰, 저도 이제 어쨌든 한 번 연장이 되었지만 제가 베델교회에서 목회자로 있는 것이 영원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됐어요. 어떻게 준비하지? 누구를 그 다음에 후계자로 세우지?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그게 제 소관이 아닌 거죠. 물론 여기 말하는 대로 이 땅에서 수고한 결과로 얻어진 것에 대해서 누려라 라고 얘기하죠. 먹고 마시고 지금 이 시간에 너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아낌없이 즐겁게 살아라. 남겨봤자 그 남긴 것이 네 뜻대로, 그게 인생이잖아요. 내 뜻대로 그게 정말 내가 기대하는 결과대로 될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목회자를 후계자를 세워서 같이 준비하고 한다고 정말 이게 인간은 모르는 거예요.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또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언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올 걸 예상이나 했나요? 제 마음에 그런 소원은 있어요. 저보다 더 좋은 목회자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서 베델교회가 정말 이 땅 위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처럼 교회다운 교회로 남아있기를, 아니 그보다 더 부흥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기를. 사실은 제가 제 능력을 아니까 더 좋은 목회자가, 근데 그게 뜻대로 되냐고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실패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잠 못 자는 저에게 제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처음 이 교회에 올 때 당신 계획하고 예상하고 왔어?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게 지금 솔로몬의 얘기예요. 이 모든 게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주시지 않음에 있으니까.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내일 걱정하지 말고 뭘 자꾸만 남기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행복하게 살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그건 누가 몰라? 근데 안 되잖아. 그래서 오늘 설교가 허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깨어나오지 못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이 동의하지 못하면 오늘 설교는 진짜 허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자극이 되고 큰 깨달음으로 다가와서 여러분이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뭘 남겨야지, 뭘 쌓아야지, 솔로몬이 이거 다 해봤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래요.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더라. 지금 여러분, 사랑할 사람 사랑하고 지금 나눌 거 나누세요. 우리가 자식들한테 하는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데, 솔로몬이 얘기했죠. 내가 밤잠을 못 자면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이 아빠가, 이 엄마가 왜 이렇게 사는데,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지금 우리하고 시간 보내주세요. 지금 우리에게 관심을 주세요. 그동안 수없이 많이 들어왔던 이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누리세요. 누리세요. 쌓아두지 마세요. 쌓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거 될 수 없는 게 세상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지금 이 순간을 누리세요. 심지어는 고통까지도. 제가 고민이 많았겠죠, 여러분? 4단계가 발표되고 그러면서 제일 먼저 우리들의 머릿속에 스쳐간 게 뭐냐면, 이번 주일까지는 괜찮아, 12일부터래. 여러분, 그것도 재밌죠? 사실은 정말 그렇게 급하고 힘들면 그날 발표하고 그날부터 거리두기 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근데 지금 정치인들은 혹은 이 방역당국에서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용기를 내야죠. 여러분, 제일 먼저 고려했던 게 뭐라고요? 성도들의 안전이었어요. 성도들의 마음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주일날 교회 나가야 되는데 이번 주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래 나가라 마라. 아, 이거 나가야 안 나가, 내가 안 나가면. 여러분, 그런 잘못된 부담과 고민에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기를 저는 원치 않아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목회자들이 모여서 우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우리 그냥 선제적으로 이번 주부터 모이지 말자. 그렇다고 우리 예배가 끝나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 편하게 해주자. 성도들 안전하게 해주자. 정치인들은 그건 못해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 자체가 교회를 부흥시키거나 무슨 어떤 지금 명성을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의미는 머리 대신 주님의 뜻대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지만, 사실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걸 딱 단적으로 얘기하면 성도 여러분이 이 교회의 존재의 가치이고 의미예요. 여러분 없으면 이 교회 없어요. 근데 참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뭘 남기려고 하니까 그래요. 뭔가를 자꾸만 보여주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냥 누리면 되는데, 지금 이 순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함께 그 먼 곳에서 찬양 부르고 그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또 그 와중에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으신 분들이 찾아오는 그 간절한 발걸음, 그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는 거죠.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진짜 예배가 무엇인가를 즐기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누리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 정말 방역당국이 잘못해서, 정부가 잘못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돼서, 교회가 뭘 잘못했는데 교회에서 지금 뭐 나와요? 안 나와요. 찾아볼래도 안 나와요. 근데 백화점은 괜찮고 교회는 안 돼. 술집은 괜찮고 교회는 안 돼.
음식점은 괜찮고 교회는 안 돼. 얼마든지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성도들 마음에 오히려 부정적인 마음만 생각하게 돼. 그러니까 이놈의 정부가 뭐니,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사실은요, 매일매일의 순간에 우리가 지금 그런 걸로 마음을 아파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거는 정치인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불공정하고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위해 모이고, 그것을 위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는 예수 공동체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주에 또 그런 얘기 들었네요. 그래서 박태남 목사는 좌파래.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렇게 고개가 항상 왼쪽으로 좀 이렇게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그게 좌파라면 좌파일까? 속이 상해요, 여러분. 누리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누리세요.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까요? 바로 넘어갑시다. 세 번째, 계속 9장 1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전도서 9장 1절.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보죠. 그러니까 생각 많이 했다는 거예요. 고민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연구하고 연구했는데 그 결과가 뭔지 압니까?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가 다 하나님 손안에 있으니. 아멘. 이게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수고하고 애써도 결국은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고통의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순간들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다 가장 좋은 걸로 합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잠 못 자고 그래서 남는 게 뭐래는,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편을 지어서 팔을 만들어서 다투는 것이 도대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건 알아요. 이거 잘못된 거야. 근데 여러분 안 바꾸잖아요. 못 바꾸잖아요. 왜?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아요. 여러분 저 죽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이럴 때 슬퍼. 아무도 안 슬퍼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제가 지금 아프진 않아요, 여러분. 더 잘 살라고 이제 운동도 시작하고 여러 가지 막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저 죽어요. 어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그 가족들이 어제 모였는데 어머님이 보시기에 되게 그 자리가 행복해 보이셨나. 그래서 이제 어머님한테 저희가 온 가족들을 위한 식사 기도 축복을 부탁드렸어요. 어머니가 축복을 하시고 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슴을 푹 내쉬면서 이제 나 가도 되겠다. 여러분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그죠? 그 얘기 뜻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셔도 되겠대요. 왜냐하면 뭐 사위 받지, 며느리 받지, 손주들 있지. 근데 여러분 그 심각한 얘기가 왜 우리에게 박장대소로 하겠을까요? 그 얘기요, 하루에도 10번씩 하세요, 어머니. 근데 그때 우리 며느라기가 아주 예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머니 친증손주도 안아보셔야죠. 근데 어머니 얼굴이 환해지면서 그래 아직 좀 더 살아야겠지.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결말을. 내일은 우리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을 즐기세요. 오늘을 누리세요. 시간 되면 많이 사랑하세요. 더 많이. 시간 되면 더 많이 시간을 하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니네들을 위해서 평생을 어떻게 희생했는데. 아휴, 그거 절대로 보상 못 받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는. 그냥 힘이 되는 대로 아이들하고 뛰어놀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외식도 좀 하고, 신앙적으로 외식하시면 안 되시지만
영화도 좀 보고, 지금 상황이 이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언제, 우리가 또 언제 다시 이렇게 이나마도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 허락될 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상황이 이보다 더 나은 상황이 되어도 내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 자리에. 지금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겐 가장 행복한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서 9장 4절에 제일 해학적인 말이 있는데, 이건 좀 조심스러워서 말 잘 안 쓰는 내용입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은 누구든지 살아있는 자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소망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라도 살아있는 순간에는 그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일하고 수고하는 것조차도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야지,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니까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세상은 모르는, 유행과는 절대로 담을 수 없는 진리인 거예요. 9장 1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지들이라고 음식, 그럼 어떻게 살라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투자하고 이거 다 뭐라고? 다 기대가 있어서,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빨리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힘을 얻으면 내가 승리할 거라고 알았는데, 여러분, 솔로몬 얘기합니다. 그거 다 소용없더라.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누가 사랑을 받을지, 누가 미움을 받을지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해 아래서 답을 찾을 수 없다면 고개를 들어서 해 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은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 넓게 모두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것도 아닌 내일의 뭔가를 자꾸만 남기려고 길을 쓰지 말고 조금만 하세요. 그거는 필요한 만큼만 하세요. 지금 당장 있는 것으로,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세요. 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믿음을 간직하셔야 돼요. 다 하나님 뜻이다. 내가 아무리 길을 쓰고 수고해도 안 되는 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같이 보여도 되는 건 되더라. 여러분, 그 불공평함이 어디에서 옵니까? 그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것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면 그걸 깨야 돼요. 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방식과 다르면 그걸 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그게 신앙인데, 내가 가진 생각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고, 내가 가진 생각을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고,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이루려고, 그건 종교예요. 그건 우리에게 답이 아니에요. 그건 해 아래 바람을 잡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명한 말씀이죠. 11장 1절 2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주어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고. 이걸 그 주식의 분산 투자, 자본의 분산 투자에 대한, 그죠? 달걀을 같은 바구니에 담지 마라, 뭐 이런 것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보다 저는 더 심오하다고 생각해요. 주라는 거예요. 기대하지 말고 지금 내게 있을 때, 그것도 누림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누리는 자의 지혜예요. 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한테 빚지게 하는 방법이 있어. 내가 갚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반드시 갚아줄 거야.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더하면 이렇게 되죠. 내가 갚아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꾹 눌러서 흔들어서 가득 채워서 나에게 돌려주리라. 네가 그냥 나눈 것보다 더 많은 걸 너한테 줄게. 여러분, 인생을 정말 연기 같고, 지금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뭐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고, 지금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교회보다 지금 더 걱정이 되는 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입니다. 그것도 중소업체를 가지고 있거나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근데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지금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함께 사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나를 죽이고 나를 낮추고 나를 양보하는 걸 배워야 돼요. 내 주장만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걸, 그게 모든 불행의 시작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같이 서로 보필하고 같이 도와주며 격려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만들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만들고, 뭐가 답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항상 답일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남기려고 하지 말고요, 누리세요. 지금 누리세요. 내일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것 하세요.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남편과 아내와 데이트하세요. 손잡고 저 구름 낀 하늘 아래를 걸어보세요. 그러다 생각나면 고개를 들어서 저 해 위를 한번 바라보세요. 아, 저기에 답이 있구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푸세요. 있을 때 베푸세요. 그 베푸는 건 그냥 내가 있으니까 하는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과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구워주는 거라고 솔로몬이 얘기해요. 하나님 그걸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 그 베풀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베풀음에 대해서 응답할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실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해 위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촛불처럼, 때로는 연기처럼. 여러분, 솔로몬은 2장 14절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지혜자의 눈은 그 머리 안에 있다.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머리로 세상을 보고 인생을 보고. 여러분, 이 연기가 사라짐을 아쉬워하지 마세요. 이거 담아놓을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이 연기와 같습니다. 그냥 즐기세요. 지금 나는 이 냄새, 지금 나는 이 느낌, 지금 내 머릿속에 오늘 우리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축복하신 이 교회 안에서 누리는 이 삶을 담으세요. 전도서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사용하는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가 허무할지 아니면 정말로 내 인생에 놀라운 어웨이크닝으로, 깨달음으로 다가올지 여러분에게 그 선택을 맡기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에, 주님 앞에 그 거룩한 손 능력의 손에 내 마음을 맡길 때에, 내 몸을 맡길 때에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우리 3절은 가사를 한번 묵상하는 마음으로 낭송해 볼까요? 곡조 없이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주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아멘.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아멘. 난 그의 소유. 여러분 오늘 시간 내가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우리의 삶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미래를 아시는 내 삶의 주인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을 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아멘. 내 모든 생각도
할렐루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 내 이름 아시죠. 아멘. 눈을 들어 저 해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보좌로부터, 주님의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이 땅에서 삶을 깨고 일어나 주님의 마음에 다다르십시오. 내 이름 아시는 주님 앞에, 내 이름 아시죠. 아멘.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아, 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송두리째 있는 그대로 바치는 우리의 삶을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고 마음 드리고 눈물 드리고 기도의 제목, 삶의 모든 짐을 내려놓은 성도들의 삶과 그 가정과 내일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주님 약속대로 주님 안에서 오늘이 복되듯 내일도 모레도 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도우소서. 속히 이 나라에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이 안타까웠던 마음을 모아 더 간절히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는 자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